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더워서 웃는 사람들을 잘 찾아보기가 힘든데 혹시 여러분 요즘 최근에 가장 크게 웃었던 적이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웃을 일보다는 인상 쓰고 혹은 울었던 적은 더 많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웃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지요. 기뻐서 웃는 웃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개그맨들이 웃겨서 정말 웃어서 웃는 그런 웃음이 있기도 하고, 의의가 없어서 웃기도 하고, 민망해서 웃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헛웃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을 찾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정말 좋아서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헛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진짜 기뻐서 웃는 웃음으로 나중에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웃을 일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울 일이 있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져서 기쁘게 웃을 때도 있지만 또 아무리 기다려도 바람대로 소원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심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소심해지고 우리의 심장이 쪼그라드는 그런 힘든 시간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소원을 가지고 24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그 눈으로 보면 더 이상 이 가정에는 웃을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17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사라를 통해서, 하갈이 아닌 너희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거야.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은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라고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집안에 할례를 명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장막을 치면서 목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오의 태양이 참 뜨겁게 비추는 그러한 뜨거운 날씨 한낮에 장막 입구에 앉아서 참 장막을 그늘 삼아서 이렇게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마 지난번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라.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실수를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그렇게 했던 자신의 과거들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나이가 참 점점 많아져서 인간적인 소망이 사라지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그렇지, 하나님은 시시한 신이 아니시지,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 주신다, 그 아들 이삭이다, 그렇게 하신 그 이야기를 묵상할 때에 참 우리 아내가, 내 아내가 사라가 곧 이제 아이를 갖겠구나 하는 그런 아마 상상을 하면서 아마 마음이 좋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앞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낯선 세 사람의 방문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할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결기를 다지고 또 믿음의 그 인간적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을 다시 가지게 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낯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이 우리 주변에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 뭔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고 굉장히 높은 분들이구나 하는 직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저 사람들 누구지, 저 사람들 뭐지라고 바라볼 때에 뭔가 마음에 오는 그 느낌이 아마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 아브라함은 그들 앞에 몸을 굽혀서 존경을 표하면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 적지 않은 나이에, 그것도 날씨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뜨거운 날에, 뜨거운 정오에. 그러니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찾아온다고 해서 그렇게 그 나이 99이 된 분이 그 뜨거운 날씨에 달려간다. 이건 좀 상상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냥 누구지 하고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 못해서 못 이긴 듯이 이렇게 슬슬 걸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황급히 준비해서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맞이하러 가듯이 달려가서 그들 앞에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굽혀서 경배하며 그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세 사람이 누구일까?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관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긴 있는데 느껴지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굉장히 위험 있는 그러한 음성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경험되었던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환상 중에 잠이 들었을 때에 그 잠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독특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24년 동안에 그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 보면요, 이런 어떤 독특한 만남은 이 본문에서 처음 만나는, 처음 있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천사 가운데에 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하나님 대신 대리자로 보내어서 찾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이신지 천사이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지 중에 이렇게 대접했는데 그 대접한 상대가 바로 하나님의 천사였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하나님의 대리자를 잘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천사를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자기와 동일시시키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에 나에게 입혀주었고, 내가 추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지위나 겉모습을 보고 대하지 말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사람의 형상을 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절망했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방황할 때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그러한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아브라함은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졌고,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어떤 흥분과 그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어가서 천천히 맞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느꼈던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말 사랑하고
정말 사모하고 애타게 기다렸던 한 사람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면 그냥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소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떠나가려던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는 같은 그런 모습이지요.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다. 저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다. 내가 저분을 그냥 대접하지 않고 놓친다면 내 평생에 참 내가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을 마주하면서 그분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리고 붙드는 것이죠. 붙드는 것이죠. 가지 마시고 여기서 좀 머물다가 내가 좀 당신들을 대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신약의 한 여인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집에 왔을 때에 그녀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가서 그녀가 평생 가장 소중하게 간직했던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발에 입 맞추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향기 나는 진정한 주님을 향한 경배이자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은 이러한 예배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죠. 마치 가룟유다처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 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뭐예요? 저거 팔 때에 내가 좀 남겨서 내가 돈을 관리하니까 저거 팔 때에 내 좀 챙길 수 있겠구나 그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 데서 가서나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지요. 정말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을 내가 우리 집에 왔거나 초대했을 때에 정말 우리는 잘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좀 평소에 내가 잘 가지 않던, 잘 먹지 않던 그런 귀한 곳에 이렇게 모셔서 잘 대접해 드립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이 낭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그냥 밥에 먹으면 뭐 10분의 1도 들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돈을 쓰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왜 저렇게 낭비하나 그런 어떤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또 헌금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교회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참 낭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바치고 싶고 드리고 싶고 내 시간, 내 물질, 심지어 내 삶까지, 내 직업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동이요 감격인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 발을 씻어 드렸을 뿐 아니라 떡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대로 그리해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림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눈물을 드려도 그분이 받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헛수고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그 증성을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만나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요,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막 신이 나고 기뻐요. 희한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러한 그 만족과 영적인 어떤 감동과 영적인 흥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예, 그래서 99살에 그 적지 않은 나이고, 뭐 점잖하게 종들을 시키고 가만히 앉아서 얘들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럴 나이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7절 말씀에도 가축대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예. 지금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달려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부인에게 또 달려가서 빨리 밀가루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송아지 요리를 종들에게 만들라고 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흥분되어 있고 뭔가 서두르고 저분들 가시기 전에 저분들 기다리가 많은다. 조금이라도 빨리 저분들 맛있는 거 대접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잘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만 맡겨놓지 않고 자기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지시하고 하나하나 챙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참 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는 나의 베스트를, 나의 최고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흥분과 감격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에 지치고 사람에게 치이고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오지만 마치 못해서 혹은 의무감으로 우리가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신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사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도 지위도 다 가진, 그러나 그의 인생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다 풍족했지만 그러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 영혼은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사람 많아서 안 보이니까 그 키가 작아서 근데 체면을 무시하고 그 체면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애가 나무에 기어오르듯이 그렇게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 아래에 이르자 갑자기 삭개오를 쳐다보시고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이 하겠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가 흥분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너무나 참 감출 길이 없어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급히 그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참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세이고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참된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영적인 그러한 어떤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식탁의 교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도서관이나 강의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식탁에 둘러 앉아 함께 식사를 하면서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밥을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서로의 사랑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렇게 나의 식사에 함께 참여하시겠다.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빵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살을 떡으로 먹고 그분의 피를 포도주로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고 나눕니다. 여기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지요. 믿음의 공동체는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을 모셔서 그 하나님을 대접하고 섬기고 그 앞에 굽혀서 경배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체험한 감동과 감격과 흥분과 기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명령이 없었지만 서로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떡을 떼면서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새로운 기쁨, 새로운 교제, 새로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서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먹는 밥은 그냥 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밥을 먹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이런 공동체의 모습에서 떠나서 세상처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으면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이 세 사람은
풍성한 식탁을 나무 밑 그늘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세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자신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교제를 하고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야 자기들이 온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 예배가 있어야 사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와 교제가 있을 때에야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터 먼저 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그 믿음과 신뢰보다는 그냥 일단 뭔가를 드리고 뭔가 이렇게 그냥 일을 해서, 그래서 일이 피곤하고 뭐 힘들다 보면은 그 관계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나서 일을 해야 그 일이 의미가 있고 그 일이 기쁘고 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먼저 힘들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먼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먼저 모시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일할 수 있는 새 힘도 생기게 되고 그 일도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내년 이맘때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이렇게 지켜보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근처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아오시는 분이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단다. 너는 나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붙들었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던져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25년 전에 주어졌던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마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생각이었고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아브라함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을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그 말이 이제는 믿어지고 그 말이 참 이제는 기쁘고 안심이 되고 감사한 말이 되는데 그러나 이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 기뻐하지 못하고
또 안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 개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참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라는 열국의 어머니, 공주, 이런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도 사라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이성적으로 믿고 상식선에서 믿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반쪽짜리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라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렇게 사라의 불신앙, 반쪽짜리 믿음, 이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하시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좀 이렇게 믿음이 자랄 만하고 믿음이 바뀔 만하고, 그런데 아직도 사라가 절하고 있으니 하나님도 답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웃느냐 그렇게 하나님 책망하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능력이 제한이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없는 것처럼,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력을 가졌지만은 인간의 창의력과 창조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못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신약에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마리아에게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는데 천사가 와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처녀인데 남자를 손도 안 잡아봤는데 잠자리 안 했는데 어떻게 내 속에 애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새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마리아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에 머무는 믿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믿음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되십시오.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라의 믿음을 책망하실 때에
사라가 변명하지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사라의 말대로 사라는 사실 소리내어서 웃지 않았습니다. 단지 속으로 웃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우리는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 네가 웃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웃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라는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형편 생각하면서 웃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사라의 마음속에 헛웃음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라의 나이를 생각하면 또 여성의 어떤 생리가 끊어진 것을 생각하면 자기는 결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가 어려웠고 또 그런 말들이 그저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헛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시건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사라가 정말 믿기 어려워서 그것이 그냥 우스운 소리로 하나님이 우스개 소리하시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들렸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을 진짜 헛웃음이 아닌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삭의 고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은 웃을 수가 없는, 그저 아무런 낙이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웃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그 믿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헛웃음 웃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신 것이죠. 바꾸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바르게 들어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되면요.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웃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이렇게 이 땅에 밟았을 때에 정말 이 땅이 얼마나 참 어두웠습니까? 정말 너무나 참 양반들 몇 명만 그를 알고 거의 8, 90%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정말 노예 상태에 종살이 하는 그러한 너무나 하루 먹고 살기에도 세 끼를 먹지 못하고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 많이 먹는 사람 2끼 먹고 정말 무지하고 정말 너무나 정말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를 보면요 정말 너무나 비통한 기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곳은 깜깜합니다. 하나님 이곳은 너무나 가난합니다. 하나님 이곳은 너무나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아무런 참 보이지도 않고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중에는 이 땅에서 정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보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볼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축복을 선포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었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 헛되었습니까? 불가능한 헛소리였습니까? 아니지요. 그 믿음의 기도, 그 소망의 기도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는 소망하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시는 분이 능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쳐서 인간적인 믿음, 세상적인 믿음, 너무나 그 의심하는 믿음, 그 믿음을 고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과 감격과 기쁨과 자원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놀랍게 웃게 만드실 것입니다.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후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슬픔 많은